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는 이미 공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을 주시고 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제 영적인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시고 또 아래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영적 질서, 창조 질서를 세워주시고 또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은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사람이 혼자 살지 않게 하시고 또 돕는 배필을 지으셔서 함께 살게 하시고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아담의 첫 가정은 아무 부족함이었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이제 사탄의 끼임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인간의 죄악의 모습을 아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심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질서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시고 성숙한 인격체로 우리를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왜곡해서 인간을 공격하게 됩니다. 인간의 명예욕과 교만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죄악된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죄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모르는 사람은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는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어떻게 유혹에 넘어가고 죄에 빠지게 되는지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면 사단의 정찰을 어떻게 이기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바로 장본인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간교하다는 말은요, 원래의 의미는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지혜롭다, 영특하다 그런 말입니다. 좋은 뜻이죠.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원래 모든 피조물을 다 이렇게 선하게 지으신 거예요. 뱀도 지혜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일에 쓰는 거예요. 타락한 짐승이 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여 죄에 빠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뱀은 여자에게 질문을 하지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라는 말은요, 참 묘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참으로 아느냐 물어보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 참으로라는 단어는요,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 단어예요. 의심을 주는 단어입니다. 뱀은 그래서 이 단어를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자에게 의심을 심기 위해서. 그러면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은 먹으라고 했는데 반대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참으로라는 단어가 앞에 있기 때문에 반대로 질문해도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자유롭게 먹어라. 임의로라는 말은 freely 그랬다고 그랬어요. 자유롭게 마음껏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뱀은 참으로 먹지 말라. 이렇게 반대로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금하셨지요. 그런데 사탄은 모든 나무를 금한 것 같이 이렇게 거짓으로 포장해서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단의 속성이에요. 사단의 속성은 뭐라고요? 거짓,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속성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신기하게도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보다도 사탄이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사람을 속여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사탄에게 늘 속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이겨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이겨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말씀이 사탄을 이제 이기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에게 속은 인생은 어떻게 죄에 빠져들어갈까요? 사탄은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왜 아담에게 먼저 접근하지 않고 여자에게 먼저 접근했는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아담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아담보다도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여자가 말씀에 연약한 것을 사단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먼저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요,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공부하고, 날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사단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다가 말씀의 자리를 떠난 사람, 기도의 자리에 있다가 기도의 자리를 떠난 사람을 먼저 공격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거짓 소문을 교회에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웅성웅성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죠. 오늘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똑같고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딱 공격하면은 하나님의 가치보다도 세상의 가치가 더 솔깃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가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살며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접근할까요? 접근하지 않을까요? 접근해도 이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번 다시 접근하지 않아요. 사탄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와가 말씀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탄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받은 여자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2절,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 16, 17절을 모르는 성도는 이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나쁜 분이시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그렇게 진리를 판단할 기준이 없으니까 나에게 속삭이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더 솔깃한 거예요. 모두 다 거짓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는데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랬어요. 먹을 수 있으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완전한 자유를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억하지 못하는 신자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주셨어요. 삶을 축복하시고 생명의 복을 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만큼 알고 살아가는 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한 은혜보다 더 큰 고난이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하와가 지금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인데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다 하나님이 금하신 걸로 이렇게 거짓말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대충 아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보면 알지만 토시 하나를 가지고 의미가 엄청나게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글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주는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험은 하나도 없이 그냥 말씀을 그리고 꾸준하게 읽는 것도 아니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냥 대충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충대충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충대충 알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끼까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이제 거짓에 유혹되는 성도는 자꾸 거짓을 들은 것을 거기에다 더 보탭니다. 하나님이 하지도 않는 말씀을 더 보태요. 그 사람이 하지도 않은 말씀을 더 보태는 거예요. 거짓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옮겨질 때마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 얼마나 솔깃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귀로 들은 말씀이 마음에서만 있다가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함부로 해석해요. 내가 순종하지도 않을 말씀인데 깊이 관심 갖지도 않습니다. 이게 하와의 특징이에요. 결국에는 어떤 결론까지 이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너희가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의 결론으로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참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지옥을 믿지 않아요. 그게 진짜 올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도도 안 하죠. 지옥이 내일 당장 온다고 생각하면 사형수가 내일 당장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불과 유황못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 사형수한테 전도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왜 전도 안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실감 있게 내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믿지 않고 긴가민가 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와가 그래요.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을지 안 죽을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때 가봐야 알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인생은 없습니다. 진짜 지옥에 떨어지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셨지만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질질 끌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분명히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늪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자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은혜 아니에요. 은혜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잖아요.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과거를 생각하고 은혜를 찾아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은혜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신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감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찬양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인생의 소망이 분명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말씀 붙잡고 살지 않아요. 절대 말씀을 읽는데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설교 한 편 듣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 기억하고 삽니까? 다 잊어버리죠. 말씀이 분명하게 마음에 심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받을 때마다 넘어지고 소문에 휩쓸려서 살다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얼굴에 기쁨이 없지요. 감사가 없고요.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것이 다 말씀을 붙잡지 않는 데서 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넣잖아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시편 말씀을 계속 새벽에 묵상하면서 왔는데 특별히 시편 111편하고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했잖아요. 왜 시인이 할렐루야 시작했는지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늘 찬양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삶, 감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있다라고 우리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원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하와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이제 그대로 다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이 사단의 공격을 막는 유일한 수단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탄은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짓으로 공격을 해도 솔깃하게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챕니다. 그 틈을 이 사단은 놓치지 않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까 하노라 반신반의하는 이 여자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라고 정반대로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자에게 다가서서 이제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도록 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이 말씀을 보면은 완전히 거짓말을 꾸며서 여자에게 다가가는데 이 말은 여자에게 더욱더 솔깃하게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자를 다 우회하는 척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시기하는 거야.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우리를 우회하는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속지 마. 그러니까 너 그 교회 나가지 마. 너 시험 들어. 막 이렇게 공격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그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될까 봐 그렇게 했다. 진짜 너무나 이게 교묘하게 속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사랑을 주셨지만 이 여자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것이 다 속셈이 있었구나.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자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합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은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6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진짜 사단이 말한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딱 들어가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싹 바뀌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사단의 영이 딱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단의 종로로 타느냐로 갈리는 것입니다. 여자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의 계획이 착착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부터 공격하고 아담까지 넘어뜨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으면 불신이 들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탐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단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으로부터 교회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는 사라지고 죄악으로 만연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에 영적인 눈이 감기고 죄의 눈이 떠졌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위하는 척 그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죄에 빠져들고 사단에게 끌려가기 시작하면은 그 뒤부터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진 뒤에는요, 우리 인생을 절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요, 말씀의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죄악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 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수치심을 몰랐던 이 부부가 이제는 서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서로를 창피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서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잖아요.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을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게 죄예요. 말씀을 떠나는 게 죄예요. 죄의 헬라어 단어는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이 하말티아는 표적을 빗나간 화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죄의 원래 의미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려면 힘들어요. 내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 읽는 30분도 너무 아깝고요. TV 볼 때는 3시간도 안 아까운데 성경 읽으려면 30분도 아까워요. 은혜 받기 전에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겨서 넘어서야 돼요.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그걸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30분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습관 들이기까지는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이를 물고 인내해야 돼요. 왜요?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생명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말씀을 붙잡고 사단의 관계에 맞서 싸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 17절에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7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는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기독교 교육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교회는요, 이단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단은 성경을 잘못 아는 게 이단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못 아는 이단이나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성도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못 알아도 지옥 가는 것이고 성경을 몰라도 지옥 가니까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알고 있는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하며 살 때에 우리가 참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영적인 가치를 내려놓고 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영적 가치를 따라가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요, 그냥 내 욕심대로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와 있듯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일삼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도 많고요, 목회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죄악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단이 처음으로 떡으로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두 번째에도 성전 꼭대기에 사단은 예수님을 세우고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사단을 공격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도 천하만국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시험을 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우리가 말씀 없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기도하며 사역하셨어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로 이기셨어요. 우리 인간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신앙생활은 그냥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세상에 사단의 역사에 끌려가는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탄은 온갖 감언 이설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일단 사람이 죄에 빠지면 그 뒤로는 절대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요, 주일학교를 가보면은요, 어른들이 없고 애들만 있어요. 주일학교는 자녀만 보내는 데인 줄 알아요. 너무나 심각한 현실이죠. 교회 안에 몇 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진짜 교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죠.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다른 교회를 품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귀중함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가 자욱할 때 언제 없어질지, 자욱할 때는 앞이 안 보이지만 없어질 때 보면 언제 없어지는지 우리도 모릅니다. 금방 사라지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이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인생은 안개와 같고 또 죽은 인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건너와서 6개월이 지나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교회에 오진 않지만 놀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참 그때 사실 맨손으로 어떻게 교회를 시작했나. 아무 준비도 없이, 함께할 사람도 없이, 가진 것도 없이 어떻게 교회를 시작했나. 지금 보면은 아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담대했어요. 분명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 어디에서 왔을까요?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말씀 한 절 잡고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눈을 들어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아무하고도 상의할 수 없는 일들이 참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성도하고도 상의할 수도 없고 가족하고도 상의할 수도 없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어떻게 목회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혜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제가 미국도 모르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민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민의 삶을 몇십 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유스터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이제는 살 만큼 이제는 가정 형편이 좋아지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담대하게 살아가십니까? 뭐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십니까? 말씀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민자 중에서요, 아무리 가졌다고 해도 담대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가진 것이 그 사람을 담대하게 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척하며 살아가는 거죠. 절대 담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때문에 저는 두려움 없이 이 땅에서 사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비춰주고 인도하는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시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담대하게 세우시며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지혜로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관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은 변하고 또 이제 우리를 공격하지만 아버지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마음 공동체 안에 말씀의 능력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말씀의 반석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또 이제 온 가족이 말씀의 지혜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